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여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홍대용 집사님 계시네.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그죠? 참 좁다. 그죠? 무리를 걸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탐험가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모험이요 도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요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 그 자체가 인생을 항해하는 모험과 도전의 시작입니다. 낯선 한 남자와 낯선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 또한 대단한 모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평생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대단한 모험일 수밖에 없죠. 단순히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이 생에서 저 생에 이르는 영혼을 결정하는 모험과 도전의 여정이 우리가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의 모험과 도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모해 보이는 모험과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진 이 사건을 대다수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야, 보통 실패했다 라고 하는 실패한 모험과 도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오는 모험과 도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비록 잠시뿐일지라도 그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모험과 도전의 선택은 베드로의 몫이자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평생 배 안에 머무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무리로는 아무도 걸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배 밖으로 나와 무리를 걸어가는 모험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대학만 들어가면 물론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런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학과 공부는 안 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한대. 누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혹시나 여기 공무원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냥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철밥통이래요. 정년 때까지는 뭐 어떻게 해도 안 쫓겨나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이 또 심지어 학생들이 공무원을 꿈꾸고 있어요. 그 공무원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늘날 사회는 워낙 불안한 사회다 보니까 도전하기를 싫어한다는 게 가장 안전한 것, 배 밖에 있는 것, 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직업은 그렇게 선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 전도 아니군요. 지난주군요. 같은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주 친한 목사님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은혜로운 일들은 같이 나누고 하는데 대구에 있는 아주 친한
저는 형님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에 오셨지만 또 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니까 어느 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단체 그 카톡방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사진을 한 장 딱 올렸어요. 3천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딱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시면서 지난주에 대구의 모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는데 은혜 받았다고 무명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목사님들이 대박 그런 거예요. 액수가 많다, 액수도 많죠. 사실은 자기 교회도 아닌데 3천만 원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참 대단한 장로님과 권사님이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면 자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점촌제일교회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3천만 아니 1억이라도 아깝지 않게, 나의 삶이라도 기꺼이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도전과 모험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현실의 안주에서 요만한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험을 하라고, 기꺼이 주님의 말씀이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던지는 모험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몸을 배 밖으로 던지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험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은 뭘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할까?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는요, 순종의 모험이요 순종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단순히 무리를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는 영웅 심리에 의해서 그 모험과 도전이 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험과 도전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명령하신다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는 모험과 도전의 차이더라는 것이죠. 28절 말씀, 오늘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무리를 걷게 하실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무리로 걸어오라 명령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모험과 도전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20년 전에 서양 선교사님들에 의해 복음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한 그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보낸 그 보고에 의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펜젤러스 선교사님 보고에 의하면 이 땅은 흑암이 가득한 땅이었대. 사람이 살기에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대. 서울을 한양을 보고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같이 많은 기독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떠나고 낯선 땅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그 땅, 그들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선교사님들 한결같이 말합니다. 소명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었다고. 내가 그 땅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그 땅의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가겠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의 작가요, 의사요, 상담 심리학자인데요. 그분이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모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 위해, 후회 없는 모험과 도전이 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험과 도전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 위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이죠.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험과 도전도 만용의 모험이 아닌 순종의 모험이요, 순종의 도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임원들이 특송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뜻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자리에 나도 가고, 주님이 서시는 곳에 나도 서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험이요, 도전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찬양을 고백한 우리 중고등부 임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찬양을 참 즐겨 부르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가 75세나 된 노구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전혀 가보지도 않고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인생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나아감과 그의 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도전도 모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종의 삶이요, 순종의 도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원하기는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꺼이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험과 도전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요, 믿음의 모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험과 도전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이 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의미에서 모험장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모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 위에서 엄청나게 큰 배를 짓는 노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그렇죠, 120년. 역시 점천열계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의, 그죠? 저도 경선호회 출신이에요. 제 고향이 상주예요. 그래서 성경고사 치러도 여기도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딱 여러분 말로 미친 거 아니야? 그죠? 바다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왜 산 위에서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가본 적도 정보도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무작정 떠난 아브라함, 몇 살 때요? 굳이 75세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75세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나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행을 즐기는 나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면 자기 본토 고향 친척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 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시족 사회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요, 치안이 발달되었던 것도 아니요. 그런데 약 3,0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 사막과 광야를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떠났어요? 자신의 안전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변한 무기도 없이 200만 명이나 되는 남녀를 합쳤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갔던 모세, 그들을 먹일 다른 방도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까 떠난 겁니다. 한결같이 모험과 도전의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험과 도전을 했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한결같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들의 모험과 도전이 우리가 보기엔 모험과 도전인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간 거예요. 그죠? 이런 베드로의 믿음은 부분적으로 성공을 하고 부분적으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믿고 행했기 때문에 잠시라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 순간 물속에 빠져갔죠.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는 순간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을 더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안 빠졌는데 바람 바라보니까 저거 보고 두려워하니까 빠지는구나.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예수님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도전을 통해서요. 실패를 통해서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 좀 봐요. 저 좀 헌신하는 분은 여러분들이잖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실패하면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요, 그 실패가 인생을 망하게 만들진 않더라는 거예요. 실패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를 배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실패 안 하는 인생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예 실패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전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죠. (31절을) 보면 베드로를 건지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를 꾸정하시면서 그에게 믿음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신앙에도 때때로 의심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패를 경험함으로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를 깨달으니까요. 그 실패가 아름다운 교훈이 되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날의 경험은 부분적인 실패를 통해 오히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모험의 도전을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더욱더 단단히 점검하고 믿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험과 도전의 기준은 순종의 모험이어야 하고 믿음의 모험이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종의 도전,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데, 그럼 이런 순종의 도전과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축복이 뭘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오는 모험을 통해 잠깐이지만 인류 역사상 그리고 문서상으로 검증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 걸어보셨어요? 못 걸어봤죠. 못 걸어보면 말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걸어봤다니까. 뿐만 아닙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게 세차게 불던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절한다라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방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경험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입니다. 베드로의 모험과 도전이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는 때때로 선교사님들이나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저런 놀라운 기적의 일이 체험되지 않을까라고 묻기도 하죠. 그죠? 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모험과 도전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모험과 도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말씀 앞에 자신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모험과 도전의 자리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의 모험 그리고 믿음의 모험과 도전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과 우리 점천제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경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고자 하실 때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곁에 오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한밤중에 파도와 싸우고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맞은편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도와주기 위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곁을 오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라고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라 라고 할 때 나는 그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나야 나,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어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죽는 자리에 가는데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마지막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안 두렵습니까? 두려운데 두렵지 않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모험과 도전을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1990년대 재즈 피아니스트이면서 미국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의 찬양대 지휘자였던 토미 도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미라고 하는 분이요, 많은 찬양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 사역자였는데요, 그가 센트 루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임신 9개월 된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황급히 마무리하고 집으로 귀가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죽은 아내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는 집회를 섬기는 가운데 일어난 이 일로 인해 신앙의 회의에 빠졌고 찬양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즈 피아니스트로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에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를 따라 그의 학교를 방문했다가 눈 덮인 학교 교정에서 이런 글을 보았다고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토미는 교실 한쪽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아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지금 아마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사랑받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이에요. 지금도 저희 교회 집사님 한 가정에 가면 늘 그분은 그래요.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세요? 한번 같이 부를 찬양이 있으세요? 목사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는 이 곡을 작곡하고 나서 다시 신앙의 도전과 모험의 여정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힘드십니까? 혹 지쳐 있습니까? 혹 낙심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믿음의 모험과 도전에 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에 도전하는 복된 우리 점천제일교회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그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갔지만 우리 같이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고요.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 1분 정도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심령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지치고 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도전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